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은 사람을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외모의 화려한 모습은 잠시 후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겉모양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한 모습이나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한 모습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야고보는 중요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국의 어떤 마켓의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못 보던 분인데 이쪽으로 이사 오셨나요? 만약 교회를 못 정하셨다면 요 앞에 있는 교회 가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묻기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나는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외상값이 무지하게 밀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외상값을 다 갚은 걸 봐서는 그 목사님 설교가 괜찮은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듣고서 설교가 멋있다, 명설교다, 훌륭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훌륭한 부흥사가 와서 말씀이 너무 좋았다. 여러분 변한 게 뭡니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함의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부흥사가 오면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신앙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강적은 거룩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암, 에이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무섭냐면 이 병들은요, 손댈 수 없는 단계에,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통증을 느끼지 아픈 게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주치의했던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시경하면 위암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목사님, 그거는요 큰 수영장에다가 핀 하나 떨어뜨리려고 죽는 거하고 똑같대요. 아니, 안에만 보는데 겉에 있는 암은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암입니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병원에 가시면은 옹콜로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치료할 길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 병동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무슨 팔 부러지고 피나고 이런 환자 하나도 없어요. 다 멀뚱멀뚱하게 뭐 건강한데 다 누워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들은 더 손쓸 게 없다고 하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들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의 끈을 놓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으로는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직분도 가졌고 봉사도 하고 식당도 한 번씩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전도도 이따금 한 번씩 해보고 마음이 착해서 남에게 해꾸지하는 일, 남 피해보는 일 하지 않고 성경도 웬만한 퀴즈 대회 해도 알아맞힐 정도로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 가득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구절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고 지식뿐이고 느낌뿐이고 생각뿐이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면 바울과 야고보의 복음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순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겉모양만 보면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이 두 구절이 서로가 상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 배경을 보면 전혀 다른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주장한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행함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방종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초대 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다니다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쉬쉬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속으로만 믿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겉모양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속으로만 믿으면 된다 라는 신앙의 방종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것과 무슨 그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행함에 대한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격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할례, 또 율법의 행함,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구원의 믿음에 전혀 상관없는 행함이라는 것이고,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사랑과 헌신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이요, 전혀 다른 거죠.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려면 일주일에 2번은 나와서 온종일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여호와 증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기 없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무슨 우리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뻔뻔하게 죄를 다 짓고 세금 다 떼먹고 욕할 거 다 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거 다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둘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펼 수 있으면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나?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 네, 그러면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8절과 9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뒤에는 선하심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앞에 있는 2절과 8절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10절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로마서 1장 37절의 말씀이라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거짓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느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춥고 배고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먹을 것이 좀 너한테도 넉넉했으면 좋겠다. 밥을 먹는 데는 2000쌀이 제일 기름이 잘 흐른단다. 요즘은 굴비철이라서 굴비가 진짜 밥맛 없을 때는 최고로 맛있단다. 사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옷은 오리털 옷이 가볍고 제일 따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배고프고 추운 내 동료와 가족과 자매가 따뜻해지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모조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형식적인 금식이 돼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굶고 내 형제를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헐벗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본문의 의미는 너는 믿음이 있니? 나는 행함이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행함을 나누어서 지성적인 믿음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호된 질책입니다. 입술과 생각으로만 믿음이 온전할 수 없듯이 정말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 멋지게 보이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는 보인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의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일지라도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맞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명의 예를 들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정말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요하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예를 들면서 당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갖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 왔는데 당신은 자격 없어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를 보면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전혀 이 두 사람이 공집합,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입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전명의 위기지만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리밋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에는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빵 5개가 있어서 남에게 4개까지 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빵 5개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이 많다면 나누어서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이 내가 먹어야 행복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결코 행함 없이 입술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김경일 씨가 쓴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 사람들은 공자의 정신, 유교 사상이 발달해서 머리는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동 없이 머리와 입만 살아있는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비전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나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행함으로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기독신문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사택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아내에게 밥 한 그릇 더 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냥 줄 수가 없어서
형제님 잠깐만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러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눈을 떠서 아멘 잡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나도 좀 믿게. 막 밥 먹으러 가는데 이게 승질을 자꾸 건드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밥이나 그냥 먹이고 보낼 걸, 내 성질이 그거를 못 참아서 또 내보냈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 속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 넌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 그런 소리 듣고 뭘 그리 분노하고 배고픈 자를 내쫓고 그러니, 나는 2000년이 넘도록 역사 속에 내가 만든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 참아왔단다. 여러분, 성질로 하면 우리 후회합니다.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풍요로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